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인데요. 34절에서 36절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이제 치유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예루살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한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제목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누구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뭘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장난감 배송 시켜가지고 언제 도착하나 막 기다려 본 적 있어요?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때요? 그래요? 또 장난감 또 기다려 봤구나. 근데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두근거려요? 그러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또 여러분 뭐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결과? 시험 결과. 왜 그래 또 오늘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시험 결과를 여러분 기다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모르잖아.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나? 이렇게 기다려 봤을 거예요. 근데 시험 결과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때요? 싫어요. 초조하죠. 어떤 결과일까? 저는 오늘 이 기다린다는 주제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중집에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막 늦게 나오면 막 너무 배고픈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들이 다 다른데요. 오늘은 무엇을 또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처음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최현우 전사님 말씀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나눴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20장 뒷부분에 보다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다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과부와 또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그 시계 밑에 뭐가 있어요. 저 뭐죠? 이렇게 우체통 같이 생긴 거. 헌금함. 그렇죠. 저희 헌금함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성전 안에 헌금 이렇게 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이 동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나죠. 자, 동전 하나 넣는 소리가 클까 아니면 100개 넣는 소리가 클까? 하나가 커요? 하나가 오히려 쨍그랑 소리가 나냐? 그럴 수 있죠. 100개 넣으면요. 막 두둥두둥 둥둥 소리가 나겠죠. 먼저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헌금기에다 헌금을 넣었어요. 근데 금방 이렇게 딱 놓고 올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어떻게 놓고 올까?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사람들이 약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티를 내겠죠. 그리고 동전을 많이 넣으니까 막 두둥둥둥둥 막 소리가 막 날 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막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동전 2개, 랩돈이라고 하는데요. 동전 2닙을 갖다가 거기 헌금함에 탁 넣었어요.
소리가 클까? 지난번에 우리 돈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요. 지금 화폐 단위에서 제일 적은 돈이 얼마죠? 1,000원이에요? 1,000원보다 더 작은 돈 없어요? 500원보다 작은 돈 없어요? 50원? 더 작은 돈 없어요? 10원? 10원보다 더 작은 거 없어요? 요즘에 동전 모으는 분들은 갖고 계실 텐데 1원. 우리 어릴 때 1원 있었죠? 없었나? 요만한 거. 1전이 뭐예요? 1원. 은색 그거 1원. 요만해가지고 되게 가벼운 거 있어요. 요만해 작아가지고 그거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소리가 잘 안 나요. 이 과부가 그 당시에 그 가장 싼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의 그 랩돈 두닙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1,00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만큼 별로 큰 돈은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돈인데 그 과부가 그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가 이제 랩돈 두닙을 넣는 걸 보셨잖아요. 누굴 더 칭찬하실까? 왜요? 아니 돈이 많이 없잖아요. 응. 그런데 그 주 2을 돈이 많이 없는데 돈을 줬다는 거가 그렇죠.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돈 액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부에게 이 두 랩돈이라는 돈은 우리가 볼 때는 적은 돈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굉장히 많은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헌금을 했다고 해서 누가 더 많이 했나? 또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누가 더 교회에 열심히 뭔가를 했나? 이렇게 겉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하고 돈이 많은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너무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까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돈이어도 그 돈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 단순히 돈만 다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은요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면서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남은 그 조금 약간의 그 두 랩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처럼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봤어요.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면 헌금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헌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자기가 가진 돈은 너무 적다는 거야. 나중에 많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대.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돈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 안 보여, 갑자기. 갑자기 안 보였어. 그러면 무슨 좋은 일 생긴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적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그것이 헌금이든 아니면 교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것이든 간에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 과부의 두렙돈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유 저거 뭐 내봤자 뭐 성전에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작은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 과부를 칭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바쁜 중에 여러 스트레스가 있는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너무나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 두렛돈 떨어뜨릴 때 좀 창피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부자들이 막 돈 뭉치를 막 집어넣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렛돈 탁 넣으면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되게 자기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가 넣은 것이 가장 크다. 너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과부의 떨어진 자신감, 자존감이 회복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딱 볼 때 나는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봉사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계세요. 너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크다. 겉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 너의 형편, 너의 삶 보고 계신다. 칭찬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또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성전이 되게 멋있게 재건되고 있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보수를 했기 때문에 성전이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돌들 진짜 멋있죠? 이 성전 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낸 헌금들로 이렇게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거든요. 예수님께 막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감탄하셨을까? 우와, 멋있다 하셨을까?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니, 성전 멋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했어요. 아, 그래, 이 성전 멋있지? 야, 멋있다, 야. 하나님이 이 안에서 너희의 기도와 예배를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성전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성전이 멸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좋은 얘기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미리 있어야 하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렇죠. 종교적으로 속이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이단,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속지 않게 조심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할 거야. 그때 너희는 절대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어. 이제 세상의 끝이 왔어 라고 말할 텐데 그 말도 믿지 마. 그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날 거거든.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들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전염병들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우리 코로나를 몇 년째 겪고 있지만 두렵고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걱정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박해할 거야. 너희를 감옥에 넘겨줄 거야. 싫죠. 감옥에 넘겨지는 거 싫죠. 그런데 너희들이 혹시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끌려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거야. 너희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거야. 너희를 싫어하게 될 거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참고 견뎌라. 다시 한번 참고 견뎌라.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좋은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세상 끝이 올 텐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속일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재난과 전쟁과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는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더 멋있게,
성전을 더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 헤로드 왕이 BC 20년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가 지나요. 그러면 AD 한 63년 되는데요. 그때 그게 완성돼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뭐 80년 동안 성전을 재건했어요. 얼마나 멋진 건물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 7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죠. 군인 아저씨들이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이때 그 예루살렘 멸망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지역, 전 나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스라엘 국가, 지금의 이스라엘로 합병되기까지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 다른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이 소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들이 비록 로마인들의 압제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도시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 그럼 그들의 삶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그 뿌리가 다 흔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죠? 지금 이루기 위해서 애쓰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다 내 기대들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대에 딱 오르게 돼요.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인생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않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내가 하나님 못하러 믿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더 많은 피해가 오고 더 어려운 일만 자주 생겨.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내가 뭐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전쟁과 난리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진과 기근, 전염병 있을 겁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들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2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던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생명을 잃기도 해요, 안 해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해요.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치지 않고 어려움 없이 다 이겨낼 거야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그 신앙을 지키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언젠가 와요. 그렇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마치 세상에 끝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그냥 자신의 그냥 욕심에 하고 싶은 거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 여러분, 삶에서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걱정들 많죠. 여러분, 걱정 있으세요? 어떤 걱정 있으세요? 먹고 사는 거? 잘 먹잖아요. 왜? 잘 먹던데. 잘 먹던데 아주. 자, 여러분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어떤? 엄마가 다칠까 봐. 어머나. 엄마가 다칠까 봐,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근데 우리 아이가 얘기했지만 제가 똑같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 왔을 때요. 운전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고. 너무 막 위험하게 다들 운전하고. 예전에는 제가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카레이서처럼 운전을 했는데 좀 그 외국에 지내다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기면, 우리 가족에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초반에 몇 년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좀 사라진 걸 느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걱정을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을 짓눌리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들에 휩싸여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하루하루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방탕과 술 취함, 꼭 술 마시는 거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눌러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짓누르는 게 뭐예요?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는 거잖아요. 그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눌러서 짜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느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경계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방탕한 삶을 피하고 세상살이의 걱정에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따라해보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날마다 방탕한 삶을 피하고 걱정들이 내 삶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래요. 눈 감고 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깨어 있으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놓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방탕에 빠지고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어서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많을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참고 견디어서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대단한 명예를 이루거나 특별한 엄청난 꿈을 이루는 것도 다 좋은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잠자고 있던 나의 마음, 잠자고 있던 나의 신앙, 마치 세상에 끝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는 법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욕심과 걱정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세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삶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어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이야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걱정들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의지하는 것들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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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힘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을,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뎌져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의 생활에 그냥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들을 빼앗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